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오늘 새 언약의 비밀 22번째입니다. 아마도 이거 한 100번까지는 가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할렐루야. 그만큼 이 새 언약의 말씀은 너무 깊은 말씀이고 알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계속 듣다 보면 여러분 뻥 뚫리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자기의 뜻 5번째인데, 자, 수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말합니다. 아멘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 언약의 하나님이 너를 택했다는 이야기는 너하고도 언약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을 맺은 너로 하여금 자기의 뜻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또 확실하게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은 먼저 그보다 조금 더 중요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먼저 그 말씀은 한번 전하고 이어서 새 언약의 비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0편 5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다. 이것을 제사를 예배라고 바꿔서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예배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믿으면 아멘.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너는 나를 예배하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예배할 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는 나를 예배함으로 네가 나의 백성임을 보여라. 너와 나는 예배로 언약되었느니라. 아멘이죠?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은 언약되어져 있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자, 다시 시편 89편 3절을 하나만 방송에서 해주세요. 시편 89편 3절을 보고요. 그 다음에 다시 시편 50편 5절을 또 보겠습니다. 시편 89편 3절의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믿으면 아멘.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은 언약의 백성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사이에 언약이 있어야 돼요. 그 예배는 언약이다. 자, 주목을 한번 줘볼까요? 자, 주목 쥐고 하늘을 향해서 예배는 언약이다. 시작. 예배는 언약이다. 예배는 언약이다. 더 크게 예배는. 그래, 잘했어요.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언약인 겁니다.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말의 의미는 다시 시편 50편 5절을 봅니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이 누구냐? 예배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다. 이 말의 의미는 네가 나를 예배할 때 나는 반드시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는 나를 예배함으로 네가 나의 백성임을 보여라. 너와 나는 예배로 언약되었다 이 말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예배는요, 하나님의 자녀를 구별짓는 오직 유일한 기준은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없죠.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믿으면 아멘. 근데 이 예배를 갖다가 드리지 않고 목사들이 먼저 한국교회가 이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굴복해가지고 비대면 예배를 드리니까 교회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비대면 예배를 드려라. 언제부터 예배가 비대면 예배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비대면 예배가 정상적인 예배처럼 이게 탈바꿈되어진 것이 이 오늘의 현실인 겁니다. 예배는 비대면 예배가 없어요. 예배는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성도들 내 앞에 모으라는 거.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이 누구냐? 나와 예배로 언약한 이들이다. 확실하게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이죠, 성경에 위대한 선지자가 하나 있는데 그 선지자가 사무엘입니다. 누구라 그랬죠? 사무엘은 그 당시에 가장 영성이 뛰어난 지도자였습니다. 영성이 뛰어나다는 이야기는 무슨 뜻이냐면, 나라에 위기가 올 때, 어떤 문제가 생길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를 알기 때문에 영적인 지도자, 영성이 뛰어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멘. 영성이 없는 사람, 영적인 지도자가 못 되는 사람은요, 문제를 만날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를 몰라요. 위기가 올 때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일을 그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무엘이 왜 그 당시에 영적인 아주 뛰어난 지도자라고 말하는 것인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예배를 잃어버리고 우상을, 이방신을 섬기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 아래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혜성같이 나타난 사람이 바로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섬긴다면,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실 것이다 하고 외칩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이 말은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믿으면 아멘.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스라엘 그들의 스스로 그들의 힘으로는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겠다고 약속을 한 겁니다. 아멘이죠. 자, 이거를 한국교회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가 올 때, 어려움을 당할 때, 힘들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모든 악한 영들, 악한 세력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려움이 올 때, 어떤 위험이 올 때, 우리가 어떤 핍박을 받을 때, 우리를 갖다가 위협할 때, 그럴 때 비대면 예배가 아니라 그럴 때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힘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저 권력들, 그들의 손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죠, 듣는 귀가 있고 깨닫는 마음이 있었는지 사무엘이 외치는 소리를 듣고 말이죠, 그들이 하나둘씩 모이는데 사무엘이 말합니다. 내 말을 들은 자들은 미스바로 모여라. 미스바로 모여라. 자,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저들이 참 그래도 감사한 것은 주의 종의 음성을 듣고 미스바로 모였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영적인 지도자가 있을 때 그가 외치는 소리에 힘들고 어려울 때는 여러분 영적인 지도자를 하나님이 세웠습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 목사님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랬는데 말이죠, 아니 주의 종이 시키는 대로 미스바로 모였어요. 금식도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범죄하였나이다 회개도 했습니다. 그러면 좋은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결과가 더 점점 나빠지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막 진노해가지고 말이죠, 한 놈도 남김없이 다 죽여라.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말이죠, 처음에는 주의 종 말을 듣고 쫓아왔다가 말이죠, 난리가 났습니다. 야, 블레셋이 쳐들어온다. 이제 우린 다 죽었다. 그리고 누굴 쳐다보느냐? 사무엘만 쳐다보는 거야. 예, 사무엘 말을 듣고 따라왔으니까 뭔가 그래도 대책이 있으니까 우리 보고 여기까지 오라고 그런 거 아니야? 우리 보고 대책이 있겠지 하고 사무엘 입만 쳐다보는데 사무엘이요, 어떤 대책도 내리지 않고 어떤 말도 하지 않고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 10절 봅니다. 10절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이 큰 의뢰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저기 말이죠, 번제를 예배로 바꿔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사무엘이 예배를 드릴 때, 다시 뭐 할 때? 더 크게 뭐 할 때? 더 크게
저녁에 뭐 할 때? 예배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면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발해가지고 블레셋을 다 무찔러 버리시죠. 믿으면 아멘. 자, 이 중요한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사무엘은 도대체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고 누구도 아무도 몰랐던 사실을 사무엘이 알았던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은 지금이 예배 드릴 때냐고, 지금 저기 쳐들어서 지금 우리가 다 죽게 생겼는데 지금이 예배 드릴 때냐고 원망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아무도 알지 못하는데요, 사무엘은 말이죠,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저기 지금 죽이려고 쳐들어오는데 싸울 준비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예비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사무엘이 왜 영성에 뛰어난 지도자냐면 위기가 올 때 그 위기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를 아는 사람이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무엘은 기도하는 어머니 한나가 낳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머니 품에서 자란 것이 아니라 그는 낳고 얼마 있다가 곧바로 하나님의 성전에 그 아들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랐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았습니다.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에 젖어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도 아무도 모르는데 이 사무엘이 알아서 뭘? 하나님이 어떤 분이요? 아까 시편 50편 5절,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이 누구냐? 나와 예배로 언약한 이들이다. 믿으면 아멘. 이걸 누가 알았다고? 사무엘이. 누구도 아무도 모르는데 사무엘은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예배로 언약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몰라. 그러니까 막 난리가 나. 야, 이제 우리 다 죽었다. 그래 블레셋이 쳐들어오는데 세상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이놈들이 감히 내 백성을,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우리를 바라여 블레셋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은 예배로 언약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말이라 그랬어요? 네가 나를 예배할 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는 나를 예배함으로 네가 나의 백성임을 보여라. 너와 나는 예배로 언약되었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이 위대한 영적 지도자인 거예요.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하죠. 그런데 미련한 영성이 없는 목사, 영성이 없는 구역장, 영성이 없는 사람들을 만나면요, 구성원들이 위기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피곤한 거예요. 진짜 위기가 올 때, 어려움이 올 때는 우리는 그때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려움이 올 때 예배를 포기하고 바쁠 때 급하다, 중요한 일이 있어, 나 예배 못 드려, 그러지 마시고 급한 일이 있을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먼저 아버지 앞에 예배자로 서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여러분, 우리를 누구도 지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지켜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 언약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7장 9절 봅니다. 7장 9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무슨 예배요? 온전한 예배. 한 번도 블레셋으로 인하여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며 하나님을 떠나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들을 미스바 강가를 모아놓고 온전한 예배를 드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준비하고 그 다음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다시 합시다. 온전한 예배를, 따라해봐. 온전한 예배를 여호와께 드리고. 자, 중요한 거, 어떤 사람은요, 예배에 참석 안 하면서 뭐 기도를 막 아무리 신소용이 없어요. 반드시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그 다음에 보세요. 응답하셨. 믿으면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예배를 관심이 없어. 어떤 사람은 자기는 뭐 기도하러 왔대. 절대 응답 안 해요. 예배 드리고. 다시 앞에 봐요. 앞에 읽어봅시다. 시작. 온전한, 따라해봐. 온전한 예배를 여호와께 드리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했더니,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 말이에요.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당신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는 당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왜 내 기도는 응답하지 않는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전한 예배를 먼저 드리고 여호와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확실히 알았죠? 다시 한번 주목쥐고, 예배는 언약이다. 시작! 예배는 언약이다. 예배는 언약이다. 예배는 할렐루야. 깨달으셨습니까? 할렐루야. 자, 이제 하나님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사도행전 22장 14절, 오늘 새 언약의 비밀 22번째입니다. 시작.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의 뜻을 알게 하셨다. 어떻게 자기의 뜻을 알게 하시는가? 히브리서 10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택한 자하고 언약을 맺고 자기의 뜻을 알게 하시는데 어떻게 알게 하시냐? 잘 들으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새 언약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새 언약을 통해서만 아버지 뜻대로 살 수 있다. 다시 아버지 뜻, 자기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냐면 새 언약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그리고 새 언약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대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할게요.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은 새 언약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두 번째, 아버지 뜻대로 어떻게 사느냐? 새 언약을 통해서만 아버지의 뜻대로 살게 하신다. 됐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10절입니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이 뜻이 뭐냐면, 자, 우리가 잊어버리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요? 왜 오셨는가?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져서 죽으셨다. 그거 틀린 거 아니에요. 다 맞아요. 그런데 그 한 가지 지식으로만 모든 것들을 그 한 가지 지식으로만 정리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예?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건 맞지만, 그러나 성경에 정확하게 또 우리가 지금 말씀하시는 이 말씀도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다시 히브리서 10장 9절입니다. 10장 9절에 시작. 그 위에 말씀하시죠. 보시오. 내가 하나님의,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다. 다시 내가 물어볼게요. 예수님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어요. 믿으면 아멘.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뭐죠?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거죠. 거기 글자,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은 세우려 하십니다. 아멘. 다시 묻습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이 뜻을 향하여 10절에 이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이 땅에 오셨잖아. 그 하나님 뜻이 뭐라서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거야. 그 뜻을 따라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 말이죠. 그럼 우리 성경에는 첫째 것, 둘째 것만 나왔지만 다른 성경에는 첫째 것이 무엇이고 둘째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다. 자, 쉬운 말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 다음에 그리스도께서는 또 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이 세상에 왔습니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께서는 두 번째 것이 뭐예요? 뭐라 그랬죠? 새 언약. 첫 번째 건 뭐예요? 옛 언약, 옛 언약. 아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옛 언약을 폐하고 새 언약을 세우시려고 예수님이 오셨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는데 하나님의 뜻은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거야. 근데 첫째 것이 뭐냐? 바로 옛 언약을 폐하고 두 번째 것이 뭐냐? 새 언약을 세우시려고 오셨다 이 말입니다. 믿으면 아멘. 10절에 이 뜻을 따라,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런 뜻에 따라, 하나님 이런 뜻이 뭐죠? 예수님을 왜 보내셨느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보내셨는데, 이런 하나님의 이런 뜻에 따라서 이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없애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죠? 이 뜻이 뭐야? 새 언약을 세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 말이죠. 아멘이죠? 정리합시다. 새 언약이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언약은, 모든 언약은 새 언약을 향하여 있다.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언약은요, 아니 앞으로 여러분 이걸 가슴에 새겨. 성경에서 말하는 언약이라는 언약, 모든 언약은 새 언약을 향해 있어. 그 따라서 새 언약은, 그게 봐요. 새 언약은 모든 언약 중에 최고의 언약이고 마지막 언약이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언약은 뭘 향해 있어? 새 언약을 향해 있고, 새 언약은 모든 언약의 끝판왕이야. 새 언약은 최고의 언약이고 마지막 언약이야. 자, 그래서 항상 이 새 언약을 알려면
세 가지 말씀은 여기 가슴에 새기고 있어야 돼. 아멘이죠? 자, 누가복음 22장 20절 시작. 저녁 먹으니 잔도 구하자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믿으면 아멘. 다시 따라합시다. 새 언약은 예수의 피로 세우신 최고의 언약이다. 그러면 아까 옛 언약은 뭐야? 아까 새 언약이 있으면 옛 언약이 있잖아. 할렐루야. 옛 언약은 짐승의 피로 이루어진 것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옛 언약은 임시 언약, 일시적인 언약이라고 그러고 새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라 그래. 믿으면 아멘. 그래서 이 새 언약은 짐승의 피가 아닌 예수의 피로 세우신 최고의 언약이다. 이건 영원한 언약이다. 가슴에 새기세요. 아멘이죠. 두 번째입니다. 고린도서 11장 25절입니다. 시작.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면 나를 기념하라. 이 말은 뭐냐면 여기 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목요일 날 성만찬합니다. 그 성만찬하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야. 그래서 새 언약은, 잘 들으세요. 새 언약은 따라해봐. 새 언약은 예수님이 자기 피로 세우시고 자기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을 마지막 유언으로 남기셨다. 이걸 사람들이 모른단 말이야. 이걸 알아야 돼. 다시, 새 언약은 뭐예요? 예수님의 피로 세우신 최고의 언약이고 새 언약은 예수님이 자기 피로 세우시고 자기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을 마지막 유언으로 남겼단 말이야. 지금 알아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억하라는 거야. 이 말은 뭐냐면 앞으로 너희들이 성찬 예식을 할 때마다 우리가 포도주 마시잖아요. 이 마실 때마다 뭐요?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왜 죽으셨는지, 이 새 언약을 위해서 오셨고 새 언약을 세우시려고 죽으셨다는 사실을 이걸 기억하고 기념하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복음의 비밀을 모르니까 교회마다 맨날 성찬식 하는데 이걸 기념하지 않는다 이 말이야. 알아듣고 있어요? 26절입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성찬식 할 때마다 이 성찬식이 왜 성찬식을 하느냐, 그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새 언약을 세우려고 오셔가지고 새 언약을 세우려고 죽으셨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다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성찬 예식을 거행할 때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뭐야? 새 언약을 세우는 거야. 새 언약을 세우시려고 오셔서 새 언약을 세우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전하라 그 말이에요. 이제 알아들었어요? 진짜로? 그래서 다시 이것만 알면요, 여러분 대단한 사람이 됩니다. 정말로. 할렐루야. 내가 이 새 언약을 복음을 전하려고 기독교 방송에서 일주일에 5번씩 방송에 나가 설교를 했고 전국에 부흥회를 다니면서 유튜브에 올려서 이 500편 이상이 이 새 언약 복음에 대한 말씀이 500편 이상이 지금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확실히 알아야 된다는 말이죠. 새 언약은 예수의 피로 세운 최고의 언약이다. 그리고 새 언약은 뭐야? 모든 언약의 끝판왕이야. 마지막 언약이야. 최고의 언약입니다. 그리고 새 언약은 뭐예요? 예수님이 자기 피로 세우시고 자기 피로 세우신 이 새 언약을 마지막 유언으로 남겼다. 마지막 유언으로. 그 마지막 유언이라는 건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재림할 때,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이 새 언약을 전하라는 거야. 이거를 우리가 몰라. 그러니까 전하질 않아. 이게 진짜 복음인데. 알아듣고 있어요? 세 번째, 고린도서 3장 6절입니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들에게 만족하게 어떻게? 자기의 피로 아까 그랬잖아.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너희를 위하여 붓는. 아멘 좀 해봐. 누가복음 20이 내 말이 아니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너희를, 아멘이요,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누가복음 22장 20절 다시 봐요. 예. 자, 거기 봐요.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 곧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아멘해요.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왜 나를 위해서 붓는 거야? 예? 다시 고린도서 3장 6절에 그가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에게 만족하였다. 그래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에게 만족하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붓는다 이 말이요. 이 말은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에게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럼 새 언약의 일꾼은 뭐냐?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않고, 조문이라는 얘기는 기록되어진 문자를 말하는 거요. 쉽게 말하면 율법 조문은 아까 얘기한 옛 언약이요, 첫 번째 것. 알았더라 지금?
옛 언약 첫 번째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어로 함이, 이 영어로 함이 이게 뭐냐? 이게 새 언약이에요. 아멘. 새 언약 두 번째 언약이요.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있어요. 율법 조문은 죽이는. 아까 첫 번째 언약에 흠이 있었다 그랬지? 할렐루야. 첫 번째 언약은 죽이는 것이요. 이게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 이 말은 뭐냐면 이 율법으로는 우리가 온전히 구원받을 수가 없다 이런 말이요. 아멘.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두 번째 언약, 새 언약만이 우리를 온전하게 구원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확실히 알았어요? 히브리서 8장 7절입니다. 시작.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니만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으려니와. 첫 번째 언약이 흠이 있었다 이 말이요. 아멘. 흠이 있었기 때문에 무음하였던, 흠이 없었더라면, 그러니까 흠이 있다 없다? 흠이 있었다는 얘기요. 무흠이라는 건 흠이 없었다는 거지만, 흠이 없었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으려니와. 이 말은 뭐야? 첫 번째 언약이 흠이 있었기 때문에 두 번째 언약을 요구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첫 번째 언약의 흠이 뭐냐? 히브리서 7장 28절이요. 확실히 알아야 돼요.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다. 첫 번째 언약, 옛 언약은 그걸 율법이라 그래요. 이제 알아들었죠? 용어가 틀리면 우리는 저게 뭔 말인가 그래. 용어가 틀리니까. 그러나 같은 말이야. 알았죠? 할렐루야. 그래서 첫 번째 언약, 첫 언약, 옛 언약, 율법 같은 말입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웠다는 것은, 자,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 죄인이라 그랬지. 육신의 생명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인이요. 나는 죄인이 아니요. 나도 죄인이요. 그러면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웠다는 얘기는 그 약점이 뭐냐? 죄인이란 말이요. 아멘이죠? 그러면 이 말이 뭐냐? 내가 여러분에게 오늘 또 말씀을 기가 막히게 가르칠 수 있어. 잘 가르치고 설교를 잘해. 그런데 아무리 말씀을 잘 가르쳐도 내가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 말씀대로 살도록은 못한단 말이요. 알아들어요? 옆에 사람 좀 얼굴 좀 보고 해봐. 알아듣고 있는 게 해봐. 시작. 까딱하고 졸면 못 알아들어요. 뭔 말인지 알아들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거 첫 번째 흠이란 말이야. 약점이 그거야. 내가 말씀을 가르치지만 그 말씀대로 살도록은 못한다니까. 여러분이 또 나한테 그 목사님은 그러면 그 말씀대로 다 살아요? 그러면 나는 할 말이 없어. 음매 기죽어요. 예, 나도 못 살아. 그런데 뭐요? 하나님이 말씀을 가르치는 사명을 줬기 때문에 가르치는 거지. 내가 그 말씀대로 완벽하게 다 산다는 얘기가 아니요. 알아들어요? 그것이 약점을 가진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언약의 흠이란 말이요. 이해가 됩니까? 근데 두 번째 언약은, 이거 다시 말하면, 다시 설명할게.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웠다. 이 말은 사람이 가르치는 말로는 우리가 온전하게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아멘이죠? 그렇지. 이제 됐죠? 확실히? 그 다음에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이, 이게 뭐냐?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이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음이라 그래요. 쉽지? 복음이라는 금방 알겠지? 그러니까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이 뭐라고? 복음.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을 말한다. 그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누굴 세웠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웠다 이 말이에요. 아멘. 요거와 똑같은 말이 뭐냐? 누가복음 16장 16절이야. 시작. 율법과 선지자는 어느 때까지? 그러니까 율법, 선지자가 사람이요? 뭐요? 사람이잖아. 그 사람은 다 뭐요? 죄인이지.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 끝났단 말이요. 아까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웠다 그랬잖아. 아멘. 그거는 요한의 때까지 끝났어.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돼. 아까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돼. 사람마다 그리로. 복음이 누구? 예수 그리스도 아니야? 예수님이 오셨어. 예수께로 침입한다 이 말이요. 이제 알아듣고 있죠? 할렐루야. 확실히 깨달아졌어요? 참 중요한 똑같은 말인데 다시 봅니다. 자, 히브리서 시작.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뭐 봤어요? 옛적에는 사람을 통해서 제사장,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했어. 첫 번째 언약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돌판에다가 율법을 하나님 말씀을 받아갖고 왔잖아. 그래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사람을 세워가지고 그거 말씀을 전했단 말이요. 이해가 됩니까? 옛적에는 그랬어. 근데 지금은, 자, 2절에 보니까 지금은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누굴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이게 율법은 아까 약점을 가진 제사장을 사람으로 세웠단 말이에요. 옛적에는 그랬어. 그런데 지금은 여기 마지막이라는 말이 뭐냐? 마지막. 현대인의 성경을 해봐. 현대인의 성경. 이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이 마지막이 뭐냐?
현대인의 성경 보면 시작. 그러나 이 마지막 때라 그랬지. 마지막 때라는 것은 뭘 보고 마지막 때라고 하느냐?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를 마지막 때라 그래요. 다시 마지막 때는 언제?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를 마지막 때라 그래요.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는 누굴 보냈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어. 이제는 옛날에는 약점을 가진 사람을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세워가지고 사람을 통해서 말씀했단 말이요. 선지자를 보내서. 이해가 되죠? 근데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시고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는 아들을 통해서만 말씀하신단 말이요. 이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 이게 새 언약이요. 이게 두 번째 언약이요. 이제 알아들었죠? 좀 깨달아집니까? 할렐루야! 너무 중요한 거야. 아멘 하는데 여러분 깨닫는지 안 깨닫는지 나는 몰라. 하나님만 알지. 많은 사람들은 못 알아들으면서 그냥 아멘 하더라고. 또 보니까 어쨌든 뭐 아멘 해줘서 고맙긴 해요. 자, 그러면 이 새 언약을 다시 한번 정확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7절부터 봅니다. 시작.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흠이 있었다는 얘기요. 흠이 없었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하지 않았는데 흠이 있었기 때문에 둘째 것을 요구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8절.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그 흠이 있었기 때문에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는 거예요. 옛 언약에 흠이 있어. 옛 언약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어.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 율법으로는. 이해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새 언약을 맺었다 이 말이요. 어렵지 않죠? 그럼 새 언약의 내용이 뭐냐? 10절.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도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아멘. 자, 쉽게 말하면 율법은 돌판이요, 돌판. 근데 이 새 언약은 우리의 마음에 기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다시요.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에 기록한 다음에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법을 돌판이 아니라 이제 우리 마음에 기록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해서 온전히 우리를 구원해 가지고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지도 못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새 언약을 통해서. 예, 지금 알아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새 언약으로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다니까. 이미 다 이 얘기는 오래전에 다 했어.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새 언약의 22번째인데 여러분이 계속해서 지금 이걸 새 언약을 들으시면 거기 다 나와. 알았지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죄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다 이 말이요. 그것이 새 언약이요. 하나님이 다시, 왜냐하면 율법 갖고는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택한 백성 새 언약을 맺어. 이 새 언약으로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겠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아멘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에 기록한다. 예. 왜 마음에 기록하느냐?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자, 봐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가. 자, 이 부분만 주여 주여 하면 천국 가야 못 가요? 못 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먼저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해야 되잖아. 지금 알아듣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천국 가니까 하나님 택한 자에게 아버지 뜻을 알게 하셔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려면 먼저 아버지의 뜻을 가르쳐줘야 되잖아.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해주셔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할 수 있잖아요. 믿으면 아멘. 그래서 여기 보니까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자, 다시 신명기 30장 14절에 봐요.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어디 있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는. 아멘이죠. 자, 알겠어요. 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우리가 알긴 알아. 근데 이 말씀을 다 지키고 살 수가 없어. 여기 율법을 다 지키고 살 수가 없어. 돌판에 기록된 거는. 근데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다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다 기록한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왜 기록하느냐? 말씀이 네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다시 말하면 아버지 뜻대로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뜻대로 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네 마음에 기록한다 이 말이야. 이게 새 언약이야. 이게 새 언약만이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하고 이 새 언약만이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를 살게 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 새 언약,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께서 이 택한 백성과 새로운 언약을 맺는 거예요. 새 언약. 옛 언약이 뭐라고? 율법. 새 언약이 뭐예요? 복음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렵지 않죠? 자, 고린도서 3장 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마음판에 쓴 것이다. 이게 새 언약이요. 왜 마음판에 썼다고? 말씀이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다 그랬잖아. 아멘이죠? 자, 다시 한번 고린도후서 3장 6절입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가? 시작.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들에게 만족하게 하셨어. 그러면 아까 율법 조문 돌판에 쓴 거 문자로 기록된 게 율법 조문이라 그랬지. 옛날 성경에는 의문이라 그랬어. 의문이나 조문은 같은 말인데 문자로 기록된 것을 의문 조문이라 그래요. 알았죠? 자, 그러니까 율법 조문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어로 하미니. 자, 아까 다시 말할게요. 자, 이 문자로 기록된 거예요. 이게 문자로 이 문자로 기록된 것을 우리가 다 지킬 수 있어 없어? 없어. 이건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율법 조문은 그다음에 뭐요? 그다음에 죽이는 것이요 그랬잖아. 아멘. 이건 못 지켜. 그럼 보세요. 성령은 살리는 것이다. 영은 살려. 그럼 봐요. 이 하나님 말씀은 말씀의 주인, 말씀을 진짜 이 말씀을 하신, 이 말씀을 기록하시고 이 말씀을 하신 진짜 말씀의 주인 되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것만이 우리를 살리는 거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죠? 다시 할게요. 마음에 기록했다는 얘기는, 이 말씀을 마음에 기록했다는 얘기는 말씀의 저자가 되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오셔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대로 살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신다.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끄시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어렵지 않지요? 다시. 율법과 복음의 차이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율법은 너 보고 사랑하라, 너 보고 용서하라 그래. 나는 못해. 그런데 새 언약은, 복음은 뭐냐면 너 보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랑하도록 해주겠다. 내가 너로 하여금 용서하도록 해주겠다. 아멘? 어떻게? 말씀을 마음에 기록해서. 말씀에 마음에 기록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말씀의 저자가 되시는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아멘, 나로 하여금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 이 말이요. 아멘입니까? 율법은 뭐라고? 너 보고 사랑하라, 용서하라, 너 보고 시키라는 거예요. 복음은 뭐라고? 내 안에 성령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가지고 나로 하여금 그 말씀을 지키고 살 수 있도록 그분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오셔서. 아멘이죠? 이게 새 언약이요, 이게 복음이다 이 말이요.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 새 언약은 히브리서 8장 6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런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었으니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라는 얘기,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히브리서 9장 15절에 보니까 시작. 이런 말이면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다. 더 좋은 언약이 뭐예요? 새 언약이요. 그러니까 새 언약의 중보자라 이 말이요. 근데 이 새 언약은 뭐냐? 할례 언약을 바탕으로 세워진 언약이 새 언약입니다. 아멘이죠? 확실히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2장 29절입니다. 시작.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면 할례는 어떠해? 마음에, 할례는 마음이 하는 거요. 왜 마음에 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새 번역을 성경, 새 번역. 시작. 오히려 속사람으로 이가 유대 사람이며 율법의 조문을 따라서 받는 할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다.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를 네 자로 말하라 그러면 성령 세례라 그러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를 말합니다. 아멘이죠? 오늘 확실히 성경으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참 중요한 겁니다. 지금 깨달아졌습니까? 그러면 왜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할례를 행하시냐? 하나님이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살게 하시려고 마음의 할례를 행하십니다. 그러면 마음의 할례를 행하신 이유가 뭐냐?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히브리서 10장 22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따라서 참된 마음.
그럼 참된 마음이 뭐냐? 참된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아멘. 원래 인간의 마음은 부패되고 거짓되고 그냥 인생의 마음은 악이 가득하고 미친 마음이라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이 마음의 한란을 향해서 참된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한단 말이야. 그럼 참된 마음이 뭐냐 이거요. 신명기 36절에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아멘. 참된 마음의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다시 참된 마음이 어떤 마음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아멘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참된 마음이 뭐냐? 세 번 역성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마음과 당신들의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셔서 뭘 줬다? 순종하는 마음을 준다. 두 번째 참된 마음이 뭐요? 순종하는 마음이요. 이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한다니까. 그 참된 마음이 뭐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참된 마음이 뭐라고? 순종하는 마음. 세 번째 잘 들으셔야 돼요. 세 번째 열왕기상 3장 9절 10절에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을까? 자, 무슨 마음? 무슨 마음? 여기 봐요. 솔로몬이가 1,000번째를 쌌어. 하나님 감동받아.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길 원하느냐? 솔로몬이가 야 기회가 왔어. 그러면 얼마나 많은 걸 요구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에? 자, 주님이 하나님께서 말이야 원하는 걸 다 얘기하라는데, 그런데 듣는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듣는 마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멘이죠? 이 말이 뭐냐? 여러분 여기서 오늘 여러분이 이 비밀을 깨달아야 돼. 여러분 다른 거 막 이것 달라 저것 달라 구하지 마. 하나, 듣는 마음. 우리는요 시험 들지요? 한번 답자. 시험 드니까 말씀이 안 들리더라. 해봐. 옆에서 너 삐지니까 말씀 안 들리지? 해봐. 시작. 너 성질 나니까 말씀이 안 들리지? 해봐. 시작. 말씀이 늘 들리는 게 아니요. 에? 시험 들면 말씀 안 들린다니까. 삐지면 말씀 안 들려. 성질 나면 말씀 안 들려. 아멘. 그럼 이게 이 솔로몬이 왜 하나님이 감동하시느냐? 여기 봐요.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환경이라도 무슨 일이 있더라도 상관없이 언제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삐지고 성질나고 말이죠. 뭐 이래도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이 하시면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지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듣는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알아들어요? 여러분 자식 키우잖아? 자식이 이쁜 짓 했어. 부모가 얘기해. 아이고 우리 애가 너무 이쁘니까 야 너 원하는 거 해봐. 얘기해라. 아빠가 다 해줄게. 그러니까 이놈이 말이죠. 아빠는 그래도 자가용 하나 사주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놈이 엉뚱한 얘기를 해. 야 임마 그런 거 말고 임마 뭐 자가용을 사달라 이렇게 말해봐. 내가 임마 자가용 하나 사주려고 했는데 임마. 근데 얘는 아빠 다 필요 없어. 난 듣는 마음을 갖기 원합니다. 그래. 뭔 말이야 임마 그게. 얘가 말하는 거야. 아버지가 나이가 먹어서 늙어도 우리가 그러잖아. 아유 됐어요. 그만 말하세요. 알았다니까요. 알았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나이 먹으면요 자식이 말 안 듣는다니까. 잔소리 듣고. 이해가 돼요? 아버지가 나이 많아서 늙어도 내가 성질나고 기분 나쁘고 아무리 그래도 항상 아버지가 말씀하시면 아버지 말씀을 내가 아버지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듣는 마음을 갖기 원합니다. 아버지가 있다가 그런 거였어? 박수 좀 여봐. 그러니까 감동받는 거야. 이해가 되죠? 구할 게 얼마나 많나. 자가용 사달라고도 자가용 사줄라 그랬는데 다 필요 없어 아버지. 나는 언제나 아버지가 나이 먹어 늙어도 기분 나빠도 난 아버지가 말씀하면 내가 무릎 딱 꿇고 아버지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듣는 마음을 갖기 원해요. 아버지가 야 너 그런 뜻이었냐. 아버지가 얼마나 감동받겠어. 하나님 똑같아. 10절 봐. 10절에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내가 주의 마음에 그러면 손뼉 한번 딱 쳐. 주의 마음에 딱 맞았다 그 말이요. 다시 주의 마음에 야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됐는지 아버지 듣는 마음을 주세요. 이 자식이 뭔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얼마나 감동을 받는지 주님 마음에 딱 맞았어. 그러니까 13절 하나 쳐줘봐. 13절에 뭐라? 13절 한번 쳐봐. 그랬더니 하나님의 감동받으니까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주었다네.
13절 봐봐. 13절에 거기. 야, 이렇게 돼야 돼. 시작. 그리고 나는 또 내가 요구하지 않은 뭐야? 부귀와 명예도 너에게 주어. 우리 성경으로 해. 우리 성경으로. 자, 해봐. 그 맞아요? 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명예도 너에게 주어. 시작.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믿으면 아멘. 구했어? 안 구했어? 구했어? 안 구했어요? 옆에 사람하고 얼굴 보고 얘기하면 너는 구해도 안 주잖아. 해봐. 너는 구해도 안 줘. 근데 어떤 놈은 구해도 안 주는데 어떤 놈은 구하지 않았는데도 주네. 뭐냐고. 이게 진짜 신앙생활 잘하는 거요. 알아들었어요? 확실히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이 딱 들어. 주님의 마음이 뭘 원하는지 그걸 구해야지. 알아들어요? 이거 하나님께 참된 마음을 갖고 나가는데 참된 마음이 뭐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또 어떻게 순종하는 마음. 근데 뭐야? 듣는 마음. 마지막 신명기 29장 4절에. 신명기 29장 4절. 시작. 그러나 무슨 마음? 깨닫는 마음. 아멘이죠.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게 여기서 오늘 내게 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깨닫는 마음. 아멘입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확실히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뭐냐? 오늘 자 보세요. 새 언약의 비밀 22번째. 자기의 뜻 5번째거든요. 자,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언약을 맺고 언약을 맺은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세요. 아멘이죠. 어떻게 자기의 뜻을 알게 하시느냐? 아까 했어. 새 언약만이 하나님 뜻을 알게 한단 말이에요. 그 새 언약은 뭐죠? 마음에 기록하는 거야. 아멘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할례를 행해서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 언약을 맺은 그 택한 자에게 하나님 뜻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마음이 할례를 행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 듣는 마음, 깨닫는 마음을 할렐루야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뜻대로 살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죠? 이제 확실히 깨달아졌어요? 이야, 오늘 새 언약의 비밀 22번째 자기 뜻을 알게 하시고 오늘 5번째입니다. 알았죠? 확실하게 깨달은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할례를 행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 듣는 마음,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새 언약의 일꾼으로 여러분을 세우셔서 영광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오늘도 놀라운 새 언약의 비밀을 깨닫게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배는 또 언약이라 그랬는데 아버지 하나님 확실하게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된 백성입니다. 새 언약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마음의 할례를 향하여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 듣는 마음,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이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심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확실하게 이제 우리가 이 새 언약을 알았사오니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살기에 부족함 없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